경건의 시간 쉐어링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적용은 지켰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보면 어린 양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Those who are with him are the called and the chosen and faithful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called, choosen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faithful, 내가 충성스러울 수 있는 건 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called, chosen, 내가 부르고 택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얼마나 faithful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적용한 것을 어제 제가 꼭 하기로 한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뒤로 미루고자 했습니다. 어제 그 부분 적용 지켰습니다. 오늘 관찰한 것은 13절 말씀과 24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동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거래가 되었던 물품인데요. 많은 물품들이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잘 사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영혼을 거래했다라고 합니다. 그 거래된 사람의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면 24절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관찰한 것은 이 바벨론이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벨론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오로지 돈만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 바벨론이 말하기를 나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곳이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들, 그 집단들이 가졌던 생각들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 일시간에 망하였다라고 합니다. 묵상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뭐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그들과 척이 졌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근데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지 않았을 텐데 왜 죽임을 당했지? 또 그 사람들과 척이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죽임을 당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중에 굉장히 특이한 행동들이 하나 있고요. 예수님의 주변의 성도들의 행동 중에 굉장히 특이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한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걸 다 드리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 돈을 아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다라고 여인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드린 향유 옥합은 내 죽으심을, 나의 부활을 온 세계에 전하는,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너희가 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제가 마가복음 나갈 때 한번 이 부분을 진지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올바르게 해석하게 되면 누구도 비난받거나 그 제자들도 비난받을 필요가 없고 이 여인도 비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죽으심을 기념하려고 했던 여인을 비난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당하시죠. 나중에 그 제자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차피 여인의 그 항유옥합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였으니까 죽으셔야 됐죠. 이렇게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는, 나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돈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흠과 티가 많을까요?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비난을 해본 사람들은 비난을 어떻게 하면 당할지 알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어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들은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당했을 것을 예측도 잘 못합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물질의 가치관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적인 건데,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나는 내가 더 돈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더 물질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가치관 속에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게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내 안에 나는 좀 더 뭔가 더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전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한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바벨론처럼 내 영혼과 돈을 등가로 매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위에 서서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위에 서서 그것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것처럼 물질은 만악의 근본이라, 돈은 만악의 근본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제가 올바른 개념을 갖지 않으면 내 영혼도 기꺼이 돈과 바꾸려는 시도를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막연한 박탈감이 들 때, 이게 내가 지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 무엇보다 더욱더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이다. 마음에서 생명이 근원이 난다. 어떤 경우에도 바벨론에서 했던 것처럼 내 영혼의 가치와,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의 가치와 돈을 등가로 매기지 않고 내 영혼의 가치를 돈 아래 두지 않는다.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돈을 돈답게 쓸 수 있고 돈을 귀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돈에 지배당하면 바벨론처럼 일시에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내 영혼을, 만약에 내가 이 개념이 없었다면 평생 돈만을 추구하며 살았을 텐데, 이 영혼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헌금을 준비하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오늘, 어제랑 오늘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나오고요. 내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내일 정말 풍성한 경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